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같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쌍히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일터로 가는 첫날 첫 새벽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돌이켜볼 때 주여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에 속하는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육체를 따라가는 것보다 내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육체에 속한 환경에 매여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원 탈락에 관한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해야 될 얘기가 많았지만 한 가지만 하자. 어제 그렇게 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전했어요. 이 타락한 사람, 버림을 당해서 결국에 저주함으로 점점 가까이 가다가 마지막은 불쌍해질 사람이 누군가에 관한 그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만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항상 내 생각만 혹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타락한 자 마지막은 버림을 당해서 저주함에 가까워 끝은 불살라지리라 라고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굴까? 사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나 너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 히브리서의 지금 저자는 우리라는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라고 개인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라고 지금 이 편지를 써보내는 대상이 있습니다. 너희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 너희가 누군지에 관하여 이제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오늘 그거 조금 더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 탈락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 저자가 우리,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저자도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 너희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다가 따로 이제 어떤 일로 말미암아 떨어져 가 있는데 거기도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오면서 지금 원래 내가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들을 가르쳤고 또 그들의 교사였던 거죠. 그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또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따로 있어요.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니 내가, 우리에서 나로 바꿉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너희에 속한 사람의 공동체 지도자가 있어요. 17절을 보게 되면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지금 그 공동체를 떠나온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지금 지도자고 있어요. 그 지도자에게 순복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다히 썼느냐. 나의 말을 용납. 왜? 너희도 지도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양육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는데 이 우리라는 공동체 그 지금 이미 그 너희라는 공동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가 지금 따로 떨어져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 우리라는 얘기라는 이 저자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받아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이 이 구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라고도 지적을 해요. 너희라고도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라는 것은 너를 포함한 거 우리라고 그러지 나만 우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을 향하여 그 너희라는 대상은 어떠냐? 너희라는 대상에 대해서 엄청 책망을 좀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위로와 권면도 해요. 아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좀 책망이죠. 우리나 너희나 그런 사람들 중에 떨어져 나갈 사람, 타락한 사람의 파라피토, 떨어져 나가다는 뜻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떨어져 나갈 그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에 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따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어서 새롭게 안 된다.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버림을 당하고 그 마지막은 불사라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나나 가능성이 있다고요. 너나 나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그런데요. 여기에 이 대상을 특별히 너희는 떨어지고 우리는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너나 나나 김장해야 될 사람이지 나라고 먼저 믿고 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해서 나는 천국 가고 너는 못 가는 게 아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안에 들어왔고 이미 구원 확신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자 3장을 넘어갑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 지금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떨어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라는 공동체에 내가 있다면 내가 지금 지도하기 때문에 너 조심해라고 경고를 할 수 있지만 떨어져 있고 지금 지도자가 따로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떨어지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죄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떠나갈 사람 반대로 핍박을 당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 가운데서 엄청 고통을 당했으나 그 믿음을 지켜낸 순전한
사람들의 15명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공동체가 지금 당면한 환난과 핍박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어요. 이런 것에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우리 너나 나나 같이 들었지 않았느냐? 그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실체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참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나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리지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함이 마땅하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거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직접 받지는 않았다. 나도 아마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태도를 완전히 섭렵하고 있고 복음서의 말씀을 꿰고 있어요. 우리나 너나 직접 들은 건 아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에게 전해준 것을 우리가 받았지만 너나 나나 조심해서 너나 나나 흘러 떠내지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 너나 나나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 한 번 받으면 탈락할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쪽이 있어요. 이쪽은 보통 이제 칼빈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니 무슨 칼빈주의자 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서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자인데 저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그 알미니안주의가 아니고요. 또 알미니안주의에 속한 교단에서 한 번도 신앙생활한 적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칼빈주의 쪽에서 신앙생활만 했습니다. 이쪽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단에서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이쪽에 속해 있는데 저는 성경만을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가 자기가 배운 데를 자기 부모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부모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 부모가 있죠. 내가 속한 교단이고 나는 교단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교단보다도 사랑합니다. 제 교단을. 그러나 교단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때로는 충돌되거나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왜? 내가 잘못 가르쳤던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 없는.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하고 회개하라 외친 게 구약이지만 신약은 오신 예수를 얘기하고 회개하라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오신 예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 쪽에 이쪽의 사람들은 한 번만 영원한 좀 이따가 증거를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증거를 제가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게 아니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나도 과거에 그렇게 속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누구든지 너나 나나 복음을 전해 받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한번 빛을 받았는데 고난까지 이겨냈어요. 자, 10장 봐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자인가.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냈다. 너희가 그 고난을 이겨냈지 않았느냐. 고난만 이겨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한 채 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 그게 뭡니까? 이미 성도를 섬겼던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에 속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큰 사랑의 수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칼빈주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이름만 교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던 사람이 이런 환난이 닥칠 때 드러나게 되어서 이게 변절을 해가지고 결국에 주님을 부인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왔고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구원 받을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 요인이죠. 핍박과 유혹이죠. 핍박과 유혹.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길가에 돌짝밭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옥토밭에 네 종류의 씨 뿌린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돌짝밭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잠깐 견디다가 부인한다 했잖아요. 이생의 자랑, 제생의 그 유혹, 막 재리의 유혹, 돈 이런 요것이 오면은 넘어가 가시떨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위험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그럼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도 설명은 다 알 수 있지만 또한 성경 구절을 볼까요? 3장 1절. 이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지 아니고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이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선택하고 부르지 않았으니까 구원 못 받을 거다. 아니, 불렀다고 나옵니다, 여기 아예. 자,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너나 나나 우린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거룩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형제가 되었대요. 이들을 불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명목상에 그냥 교회 나왔는데 가짜 있는데 나 들통났다, 이게 아니라 똑같이 그 은혜를 맛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왜 그를 불신자라고 매도합니까? 근데 매도하고 있어요. 내가 대표적인 성도의 견인에 관한 책에 관한 나온 내용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누구라고 보여드리진 않지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도의 견인,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에 나온 거예요. 구원은 상실될 수 있는가? 성도의 견인 및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고 하였다. 알미니안 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타락하여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생략하고, 이 말씀에서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가짜 교인을 가리키는 것인가? 언뜻 보아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도 진짜 신자처럼 위장한 가짜 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말하는 성령에 참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생을 경험한 신자라고 이야기보다는 진짜처럼 위장한 사단에게 속한 사람. 아유, 세상에.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참 고난도 열심히 견뎠네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진짜처럼 보여보려고? 대부분 책이, 여러 책이 다 이래요. 내가 지금 대표적인 책을 하나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남이 얘기할 게 아니라 나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는 거. 어느 순간에 흐트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그래서 어린아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는요, 젖이나 먹는 애들은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물론
그 어떤 책망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단단한 거, 의의 말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꾸짖는 거 적당히 꾸짖는, 너무 어릴 때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없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그러나 갓난아기만 신앙으로 평생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진짜 고난이 닥쳐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산전수전을 저는 겪은 사람이라, 신앙이나 어디나 모든 삶이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신앙 고백해야 돼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위험이 닥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서 죽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혹시 건져주신 감사하고 건지지 않아도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100% 신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그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헌신하기로 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무슨 행위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구원 아닙니다. 100% 그분이 이루신 것이고 그분만이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 그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 곁길로 새버린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주 안에 점점 가까워 죽을 때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탈락은 왔다 갔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이 거듭남을 주시고 성령이 일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지워졌다 다시 써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속에 예수 영접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계속 죄 짓다가 회의치 않고 세상 길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사람은 버림당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박윤선 박사, 예전 우리 장로교회 거부 같은 사람이죠.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근거로 또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예화를 쓰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한번골 영원한 구원인가 이만한 책을 썼어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죠. 이만한 책을 썼는데 38가지인가 몇 가지 근거로 된 단 한 구절도 합당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단 한 구절도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구원에서 탈락 가능성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니까 이렇게 부인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이 그러면 흠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절대 그럴 이거 유대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아예 다른 길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박윤선 박사가 그의 주석에 뭐라고 썼느냐. 이 부분에 설명하기도 이 사랑책의 저자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영적 은혜를 받은 자가 아주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 점에 있어서 요점 있게 말한 바가 있다. 곧 그렇게 영적 은혜를 받은 자라도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이상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자녀가 아닌 자도 히브리서 6장 4, 5절에 말하는 영적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중생의 은혜를 받으면 아주 타락하는 법이 없으니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확언하고 있다 라고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은 제가 내일부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 말이 꼭 가로에 성경 구절이 있었으니까 맞겠지. 성경 구절은 맞는 얘기겠지. 단 한 구절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 구절에 이양 이나씨가 두 구절만 잠깐만 제가 볼게요. 이 두 구절은 중요한 구절은 아니지만 그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을 봐봐요. 이 구절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 얼마나 그러냐면요. 이 바울이 그렇게 바램 소원을 실제처럼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바라는 것을 실제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확신하는 것은 확신해야죠. 당연히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 그러면은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지옥 가기를 확신합니까? 확신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지요. 자, 또한 이 디모데후서 또 하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은 구원 완전히 하시겠다고 결정을 봐버렸다는 겁니까? 구원을 장차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동사 질주법 미래 능동태요.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는데도 죽는 그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구원인데 그렇게 주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버려서 결국에 버림당하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한 번 우리를 선택했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 주님을 놓쳐서 결국에 그 마지막에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이나 나의 소원, 나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문에 따라서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은 아주 타락하는 법이 없다. 아주 타락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합니까? 예수 믿을 때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심을 나와요? 이 땅에 한낱 이 땅에 한낱 물질 이런 돈 때문에 우리가 나옵니까? 이 땅에 한낱 이런 명예 내가 좀 잘해볼 어디 합격 승진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겠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까? 이 땅에서 한번 승진 한번 해보려고, 내 병 한번 낫게 해보려고. 물론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누군지를 너 알아라. 주님을 너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돕기 위해 했는데 이 땅에 한번 맛봐야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보호하겠구나. 내 영혼을 받아주시겠구나. 알 것 아닌가 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돈을 위해서 이 땅의 무슨 자랑을 무슨 성공 야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이 불못 가운데 고통을 받는 그곳에 떨어졌을 때에 내가 세상에 살 때 조금만 그때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으면, 내가 내 자신을 저 복종시켰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그때 조금 내가 빗나갔을 때 내 정신을 바짝 잘하냐?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를 정도를 갈 거야. 그리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한두 주고 안 나와도 상관없더라. 한 달 나 1년 안 나와도 상관없더라. 그러다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조주빈이가 그렇잖아요. 조주빈이가 25살 먹은 그 친구가 그러잖아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징계를 당해서 감옥에 쳐넣기까지,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여기 지옥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고 비유를 받아서 우리도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세상 길로 가는 것, 세상이 좋은 것,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하니까 왜 목숨을 각오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주 타락하는 법은 없고 하나님 반드시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아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또 히브리서 12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동사 완료입니다. 직사법 완료. 이미 온 채 있다라는 거죠. 도착한 이른 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쪽에 간척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24절까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들이 이 영적으로 이미 하늘의 시온산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너는 거하는 자 아니야, 이미 거기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올라가 보세요.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똑같아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사례가 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난 예시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우리 교단 신학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 통합식 교단 신학,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칼빈주의자 쪽에서 얘기하는 뭘 칼빈주의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모르고 교리적으로만 배워서 가르치게 되면 그렇게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것이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주의 쪽에 얼마든지 하나님 잘 믿고 성경 들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안전빵은 아니다. 남은 당상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니까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며,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이들에게 한마디 공고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요. 그들에게 진짜 공고하고 이거예요.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아고 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만큼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심으로 죄가 우리의 신앙에 또는 천국 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명목상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진실로 믿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 주님을 이미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까지 참여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아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며, 오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 행동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찾아봐서 내가 선한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나를 점검하여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자신을 적복종시키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